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어버이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월드비전 합창단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주고 싶어진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동화에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나무가 나옵니다. 어느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까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때로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소년이 다시 와서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따다 시장에 팔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사과를 딴 후에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중년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게는 집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 집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소년은 다시 와서 말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려는데 배를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몸통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무는 자신의 밑동에 소년을 앉혔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나무의 마음이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중함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자녀들 중에는 마치 친구나 애들 대하듯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머릿속에 번쩍이면서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효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효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효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또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은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불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웃음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언제 부모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그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가장 많이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전도를 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비길 것이 없는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속히 부모님의 입가에 웃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부모님의 평생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영혼이 이 땅에 남은 후손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한 가지를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님 또는 어른의 말을 청종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절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청종하다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하는 이 말인데, 이 샤마하는 이 말은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명령형이 바로 쉐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부모님의 말을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유심히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경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타부즈라는 말인데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는 효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부모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불친절하게 다그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의 내용은 좋은데 말투는 싸우는 것처럼 공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들은 효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어른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허물 없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는 허물 없는 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쓰디쓴 말 한마디, 정오의 씨를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을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이고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게 되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주게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말,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의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과 서로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고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웃음과 기쁨과 인생의 보람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렇게 작은 말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더 친절하고 고운 말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그게
또한 우리들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축복받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받는 축복은 뭘까? 오늘은 우리 온 세대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요.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다른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고 잘 될 수 있는 인생이다,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청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머리에서는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또 목에 거는 금사슬처럼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도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10가지 계명,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귀와 장수를 누린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통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으시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5월 중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아까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곁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죠. 한 번 더 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정말 칭찬하듯이 들으면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인사말들을 참 많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며 정성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